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을 지내고 또다시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는 계속돼서 우리에게 이어짐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통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라는 말씀으로 3절 말씀 나오는 대로 한번 말씀 묵상하면 우리는 이 연말에 또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나 개인적 가정으로 또 알게 모르는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병마와 싸우는 이들도 역시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시기입니다. 1절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어졌고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은 분명히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 회복이 내가 어떤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잘못 때문이었죠. 그것이 안타깝죠.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오로지 나 때문인데 그 징계의 상황이 변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니 새 번역에는 위로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니하신다는 표현, 1절의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이 우리 죄가 없었다면 우리 함께 걷고 계실 거라, 이 세상에 걷고 계실 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죠. 저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실상 임마누엘을 우리 죄가 거부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은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유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그 아들을 사랑 안에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분명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좀 내가 잘못해서 깨질 때, 특별히 그 상대가 상사나 권위자, 어른들이면 되게 난처하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어른이 그 권위자 상사가 그냥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지나쳐서 오는 말씀에 안위하신다는 위로까지 해준다면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할까요? 마치 시편이나 로마서의 표현에 숯불을 머리에 두는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다 보여지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거예요. 징계의 이유와 제약의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회복시키셨고 노하셨으나 진노가 돌아섰다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혼만 나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1절에 말하는 12장에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저 나를 위로하고 회복까지 시켜주시고,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었던 날은 순식간에 변해서 기쁨이 되겠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올 한 해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함께 계시기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특별히 잘 마무리되는 한 해요. 새해를 기대하는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삶에 우리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안위하심, 위로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의 날들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2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이시라 표현합니다. 근데 2절을 잘 보시면 끝에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시인이 정말로 고백하고 싶었던, 반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구원입니다. 건짐을 받을 수 없던 인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절부터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찬양하겠다 그래요. 찬양의 노래예요. 너무나 좋은 멜로디도 사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는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돌아보면 생각할 것이 그래요. 정말로 진실된 고백은 얼마나 나는 담아서 찬양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멜로디가 좋고 때로는 그 가사의 감정에 이끌려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일까라는 것은 얼만큼 나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서 찬양을 함께 할까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그 구원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애절하게 찬양하며 막 눈물도 흘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인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또 진실된 고백이기를 기도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표현이 이제 나누고 싶었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의 특징을 살려서 표현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도 우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던 1절의 상황처럼 내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데 거기서 돌아섰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시기적 상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지금 뭐 국지적인 뭐 도발적인 일들만 해도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외세의 침략을 이곳저곳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구원해 주시니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냥 말라서 그 작은 생수병을 마시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서 구르는 구원처럼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수많은 위기와 죽음 그리고 죄와 잘못에서 구원해 주신 그 고백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싶고 그 구원에서 내가 혹여나 그 문제들에서 매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작은 문제, 내가 힘든 문제로 우리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부디 신앙의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작아서 말라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나오는 끝없는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그 물을 깃고 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생수의 그늘신 우리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에 또 그날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이름을 선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찬양해라 라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온 세계 만방에 나가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고 구원을 기쁨을 누리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교회에 나서 주님을 만나기를 전하는데 놀라운 구원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러니까는 너는 찬송할 거야. 너도 그것을 맛본다면, 너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너도 선포하게 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선 구원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다면 사실은 모두가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실된 고백,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죠. 5절에 보니까 온 땅이 알게 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 구원을 소리 높여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아까 말한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작지 않았어요. 크셔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앞에 건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실 죄악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걷고 계셔요. 그래서 위대하시다라는 고백, 그 찬양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오늘 처음에는 그날에로 시작을 하지요.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는 너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12장입니다. 찬양의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이죠. 베들레헴에 브라다 작은 자야,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구원의 기쁨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환상 가운데 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러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퍼올려서 마셨는데 또 구원이 존재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을 이루다라는 이 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고백과 새해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결코 얻어낼 수 없던 그 아버지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삶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로 주님에게 매달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도 삶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인생에 목마른 아버지 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체험하는 이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특별히 알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유정자들이 알길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들이 무너져 알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셔서 힘들고 춥고 곤고한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 그리고 또 잘 마무리되어가는 한 해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아픈 이들, 투병 중인 이들, 아버지 회복을 바라는 이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고 견딜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의 안전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